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나느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7절을 보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5절을 자세히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무력화되고 구경거리 된 건 사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고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패배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럽게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높이 달려가지고 세상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가장 치욕스럽게 죽는 자리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무력화해서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랬는데요. 이 십자가로 이겼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력화된 구경거리 된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구경거리 되고 그냥 무가치하고 치욕스럽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권세들을 이기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무력화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그들을 무력화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구경거리가 되게 했지만 결국엔 예수가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추론할 수 없는 그 역전의 방법으로 승리하신 예수를 따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세상의 법으로는 예수님은 진 것 같으나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시지 않고 아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기실 수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십자가에서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내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이기고 죽으심으로써 이기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책임지심으로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이겼고 예수님은 매달리셨지만 우리는 자유케 됐고 예수님은 수치를 얻으셨으나 우리는 영광을 얻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끝까지 참으셔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아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완벽히 배제된 곳 십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7절을 보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그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사실 감사할 것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곧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끝까지 주목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는 측량하지 못하고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예수를 따라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한 싸움이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툴툴거리고 들이들이 짜면서 살 수 있어요. 비관하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감사가 넘치게 만드는 삶의 자리로 역전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쉽지 않아요. 나의 삶의 자리는 정말로 녹록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삶은 쉽지 않고 그 삶은 녹록하지 않고 그 삶은 어려움만 가득한 고난만 가득한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려움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환난의 자리를 감사가 넘치는 삶의 자리로 바꾸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치열한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녹록하지 않은 하루를 오늘 또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진짜 거기는 곧 고꾸라질 것 같은 어려운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거기는 감사가 넘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그 자리는 실제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으면 실제로 그 삶의 자리는 불만과 불평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해야 내 삶의 자리에 정말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패배한 것 같은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를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승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